오늘 본문 구절은 제가 이 학창 시절 때부터 이렇게 묵상하고 참 즐겨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 눈에 좀 띄는 구절이에요. 주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 이런 의심을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때부터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님은 이미 목마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목마를 때 먹을 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주 건강한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목마르거나 또 배고프거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마르다라는 것은 목마를 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병 낫고 싶은데 병 고쳐줄 그러한 의사가 없다든지,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치료비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마음에 이제 평화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데 주변에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목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싶은데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그것을 아무리 다른 데서 책을 보고 이렇게 아무리 연구해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목마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물이다, 생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생수라는 말이 별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른 나라는 이 생수하고 이 석회수하고 항상 이렇게 구분되어 말합니다. 유럽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생수는 아주 특별하게 구입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물들은 다 이 석회암을 통과한 그러한 석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은 먹으면 배탈 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태국에 갔을 때, 선교 여행 갔을 때 그곳에 한인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상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추가 몸에 좋겠다 생각해서 상추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상추에 묻어있는 석회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나오는 물은 이 석회수이기 때문에 이 상추를 씻는 데는 생수를 쓰지 않아요. 생수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비싸니까 다 석회수로 쓰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석회수에 이제 적응이 됐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석회수가 묻어있는 그러한 야채를 먹으니까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로 생수, 정말로 좋은 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아울러 성경에는 오늘 여기 38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이미 성경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어디에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가 찾아보면 먼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또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사막에 강을 내요. 어떻게 사막에 강을 냅니까? 사막에 강이 안 나요. 실제 뭐 사람이 이렇게 여기 만든 강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하나님의 이미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막에 강을 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응한 겁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생수의 강이 예언된 말씀이 스가랴 1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먼저 겨울에도 그러한다라는 것은 원래 겨울에는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겨울에는 강물도 이렇게 여기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마르지 않는 강도 있지만 마르는 강도 많아요. 근데 겨울에도 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이 생수가 솟아서 절반은 동해로 가고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뭐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이렇게 넘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바로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39절 보시면 이는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령을 우리가 참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검은 귀걸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이 불이다. 맞죠? 성령은 불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은 또 뭐 이렇게 능력이다. 뭐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성령은 이렇게 막 가르치는 교사와 같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생수의 강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좀 막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불에 혀 같은 것이 성령 강림할 때 뭐 사도들한테 보였다. 그러니까 성령은 불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냥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성령을 직접적으로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이 바로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수의 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수의 강. 그게 제일로 무난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 이 생각나는 게 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이 성전 문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렇게 멀리 갈수록 아주 점점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발등에 찰 정도로 아주 적었지만 또 좀 더 멀리 가서 측량해 보니까 무릎까지 차고, 또 좀 더 멀리 가서 측량해 보니까 허리까지 차고, 더 멀리 가서 측량하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넘치는 물이어서 사람이 헤엄치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생수의 강을 잘 못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생수의 강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기에게 충만하지 않은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막 진짜 이렇게 우리가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넓은 강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반대로 이렇게 발등에 겨우 차가지고 뭐 보일랑말랑 하는 그런 경우는 이 성령이 이렇게 소멸되어 버린, 성령이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소멸된다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귀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비록 발등에 찰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이 성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흘러가는 그러한 물은 된다라는 겁니다. 개울물이 같이 이렇게 작아도 항상 흐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이 여인에게, 너가 지금 먹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성령이 비록 작아도 샘물은 항상 그곳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영생하도록 샘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기 먹을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면 이 작은 강도 큰 강으로 이렇게 금방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면 이 개울물도 아주 정말로 이렇게 넘치는 강이 되듯이 큰 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다시 이렇게 이 물고기가 많아지고, 또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도 자라고, 이 과일 열매도 맺혀서 이렇게 때를 따라 이렇게 먹고, 사람들도 함께 모이며 아주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은 이 생수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또 생수의 강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얼마나 생수가 필요했으면 이미 강대상에도 다른 건 안 갖다 놔도 생수는 갖다 놓을 정도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라면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실 어떨 때는 구하지도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별로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또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 뭘까? 제가 옛날에 뭐 어릴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역사하면 배가 뜨겁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울고 막 뭐 그래가지고 막 흥분되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뭐 일생에 한두 번 체험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아까 말한 대로 마르는 일이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비록 그게 양이 적어도 마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경험하는 것이 생수의 강이지, 갑자기 전혀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막 갑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생수의 강은 아닙니다. 강은 항상 흐르는 게 강이에요. 비록 적게 흐르더라도 항상 흐르는 게 강이지, 항상 흐르지 않으면 강이라는 말 쓰지를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좀 우리가 멀리 보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더 이렇게 귀하게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마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목마름이 없냐?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정욕적인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정욕이 목마르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하면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굉장히 목마르는 거예요.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갖고 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를 못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힘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 욕구나 권력 욕구에 너무 정말 존경받고 또 존경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육신의 정욕이라 할까요? 세상의 그러한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먹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세상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운 사람은 담배에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술을 그렇게 막 강구하고 술을 추구했던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그거부터에게 흐르기 시작하면 술이 갑자기 그냥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자유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일에 여기 자족함을 배웠다, 만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적다고 적은 것 때문에 막 난리치지 않아요. 그냥 적으면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은 거, 가난한 거, 비천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또 풍부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집이 생기고 막 갑자기 막 좋은 자동차를 몰게 되고 이렇게 된 데서도 흥분하지 않아요. 풍부에 취할 줄 알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잘 못 살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돈 좀 벌게 돼가지고 뭔가 좀 으쓱거리는 순간에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기 그것을 갖다 지키려고 죄 짓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더 망해버리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인생 끝난 줄 알고 절대 안 놓치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힘들게 사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풍부에 처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내가 이 모든 것에 이렇게 적응하는,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만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일체의 비결을 어느 정도는 다 배웠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 믿어야 돼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선포하세요. 이건 내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생겨가지고 생긴 어떤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냥 믿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자기 것으로서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막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처지 보면서 막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아, 나는 모든 거 다 자족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는 모습이 뭐냐? 참 그래요. 지금 상황 보면 다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만족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인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나 이것도 병이 들어서 이것도 나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 낫게 되면 또 병이 2개 생기고 2개 나오면 3개 생기고 3개 생기면 5개 생겨갖고 항상 병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항상 어렵고 힘들어요. 돈도 있는 것 같아도 더 벌어야 되고 있어도 또 없고 뭐 계속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잘 될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지금은 정말 힘들어도 마침내 잘 됩니다. 왜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이 흐르는 곳에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뭐 이렇게 여기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뭐 이렇게 천지의 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강 곁에는 언젠가는 풀이 자랍니다. 강 곁에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무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이 생겨요. 그 나무 가지고 집도 짓고 그 나무의 열매로 먹고 그 나무의 이파리로 지붕도 만들고, 또 강이 흐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물고기가 찾아와요. 언젠가는 그곳에 마을이 지어지고 사람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래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라. 우리는 그냥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저기 막 슬로건처럼 들어가지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 될 거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그냥 우리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지금 어려워도 성공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영원히 흐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같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거기서 강의 물이 근원지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이 4개의 강이 시작이 돼가지고 흘러나가면서
에덴 동산을 그 물들이 이렇게 적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렇게 나무가 많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사람 살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진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교회는 잘 된다. 왜? 교회는 생수의 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흐르는 강은 개인의 강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딱 한 가지. 싸워서 분리되거나 나가거나 그것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서로 싸워서 임하지만 않으면 교회는 세월만 지나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교회라는 곳은 시간만 지나면 잘 된다. 왜?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교회는 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여기만 해도 여덟, 아홉, 우리 얘까지, 저까지 10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개 강이 흐르는 데가 사람 살 곳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강이 주변의 토양이 이렇게 비옥해지려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땅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도 벌어져야 되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짐승들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이 토양이 이렇게 이 미생물 같은 걸로 인해서 이렇게 다 분해되면서 이렇게 좋은 그러한 토양으로 바뀌려면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힘들고, 지금은 다 힘들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미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도 환난은 인내는 여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잘되게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즉 이 생수의 강이,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천국 들어간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면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참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래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잘 될 거야. 근데 어떤 교회 보니까 잘된 교회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다 보니까 자기 이렇게 막 공로 주장하고 자랑하고 뭐 이러다가 다시 망해버리더라. 어떤 분도 있고, 어떤 개인도 저 사람이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런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랬는데 뭔가 좀 하나님 은혜 받고 잘 되니까 요즘에는 이마 버렸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뭘 믿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마을이 생긴 것이지, 마을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논밭이 있는 것이지, 현재 논밭이 막 비옥지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정말 논밭을 내가 가꾼이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 생수의 강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거만해질 리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그걸 걱정해가지고 내가 너무 부흥하고 너무 잘 되는 거 싫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잘 되면 넘어진다가 하니까. 예. 그러나 그럴 걱정 없어요. 더 오히려 지금 강은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더 큰 강으로, 더 정말로, 우리 교회 주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강인지 호수인지 저도 약간 헷갈리게 지금 제가 어디서 그림을 하나 얻어왔는데, 그냥 호수 같은 강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넓은 강이 되면 될수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차고 넘칠 것이고, 그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의 축복, 내 배에서, 다른 것도 아닌 내 안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도 않고, 또 이것이 결코 여기 마르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 놀라운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리시고 일평생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성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렇게 의견도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은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과 같다라고 성령을 잘 설명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에 결코 마르는 일이 없어 우리가 목마른 일이 없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자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참 힘들지만 앞으로 장차 반드시 잘 될 것은 이 생수의 강대임무님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항상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에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할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